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또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이 땅이 평안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3년간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어떻게 지내셨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마태복음 8장이에요. 풍랑이 바람과 바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요동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간수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힘을 들이고 있을 때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셨더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는 평안히 잠을 자셨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사람들 대중들이 예수에게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어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들과 논쟁이 붙으셔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가갖고 산 위에 낭떠러지에 떨어지해서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 그렇게 화가 나 있고 그렇게 분위기가 살벌해서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예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히 그들 사람들 대중을 헤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사셨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죽었다고 당황하신 일이 있는가? 아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얼마나,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하시며 사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평안을 유지하시고 사셨던 방법을 잘 기억해보고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넉넉히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벳박에 베다니에서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잘 보세요. 제 손을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요. 감람산 꼭대기 타야 될 쯤에 벳박이와 베다니를 넘어서 나귀를 타셨어요. 감람산 정상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를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올라가야 돼. 살짝. 그 내려가는 이 곳에 양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저게 골짜기 맞나 할 정도로. 저게 산이야?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 저게 언덕도 안 돼. 그런데 그들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사진을 좀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2012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감람산에서 저 지금 중간에 보이죠? 요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예수 눈물 기념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보이는 산이 그게 산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수원산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요게 차가 다니는 요 길이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흰놈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 흰놈 골짜기 게헨나 아시죠? 지옥. 예루살렘에 쓰레기 태우는 장소 게헨나. 그 지옥을 뜻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곳 흰놈 골짜기. 거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았던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길을 따라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내가 2000년을 걷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진 다음 거는 이게 예수의 눈물교회 이제 정경인데 이게 왜 지붕 이렇게 하면 눈물을 형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눈물 방울이 한 방울 이렇게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 눈물을 형상으로 해서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눈물 기념교회죠. 그리고 거길 지나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벽인데 요게 성문인데 요게 아치같이 되어 있는 두 개가 있죠. 요게 골든 게이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문.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골든 게이트. 요거는 예루살렘 성이고요. 성벽. 요게 이제 골든 게이트거든요. 예수께서 감람산을 내려오셔서 중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평화에 관한 일에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3년을 사셨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7년 후에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37년 후에, 3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 네가 다 망할 거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 성경에 디도 장군이라고 나와요. 디도가 이제 나중에는 황제도 돼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지금 제국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반란을 제압하려고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 아주 성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그 반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라면 마사다라고 하는 헤롯의 여름 별장이 있는 요새로 피해요. 거기는 돌산이에요. 꼭대기에 깎아지는 절벽에 아무것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서 3년간 항쟁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둔을 쌓고 너를 다 이렇게 포위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전차가 밀고 올라가고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 자결합니다. 거기 몇백 명이 있었는데 10명을 뽑아요. 그래서 10명이 죽이고 10명 중에 하나 잡혀서 한 사람이 9명 죽이고 자기는 마지막에 자결하는,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는 이런 마사다라는 이제 최후의 항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의미 자체가 평안의 터, 평안, 예루살롬이니까 평안이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유일신 3대 종교가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세계 3대 종교의 발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평안의 도시, 평화의 중심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화의 중심, 평화의 수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평화로웠던 시절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자치권이 보장됐던 나라거든요. 로마 제국에게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분봉왕이 있어서 헤롯 왕, 분봉왕에 의해서 자유롭게 통치를 받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외세가 침략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외세가 침략하면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절을 보냈던 때입니다. 전쟁도 없이.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절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밤새 안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어저께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황망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인사 잘하고 갔는데 저녁에 말 못하는 주범, 시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얼마나 평안이 아닌 시대,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평안이 지속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식이 죽어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자식이 없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 가정에 복을 빌어줬어. 내년에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정말 그 집에 아들이 났어요. 아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갔다 오더니 아빠 나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른 애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애기는 엄마가 최고니까. 그래서 종이 그 아이를 엄마한테 데리고 갔어. 엄마 품에 누워있다가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죽은 애를 하얀 천을 덮어놨더니 단장하고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애가 죽은데 어디가? 얘 어디 좀 다녀올게. 그리고 종한테 이제 마차를 몰게 해가지고 종한테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너는 매우 달려라. 그래 어디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겁나게 달려갑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 종이 선생님 저 수냄 여인 아니에요? 맞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반가워갖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남편 잘 계시죠? 네 평안해요. 아들 잘 있어요? 아 예 평안해요.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단 말이 나와? 애가 죽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그 여인을 안으로 들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때서 얘기해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란 적 있습니까? 네. 선지자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종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 들고 빨리 가라. 중간에서 누가 만나든 말도 걸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얼른 가서 그 죽은 시체에 내 지팡이를 얹어라. 근데 이 여인이 안 따라가. 저는요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는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선지자가 가시기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부터 먼저 보내놓고 선지자하고 이 여자가 뒤따라갑니다.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로 시체 위에 손을 얹었는데 애가 안 깨어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들어갔어. 애가 죽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미에게 준 사건을 열왕기하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25절부터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더라.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어요. 진짜 밤새 안녕 아니에요?
아니 얘가 멀쩡히 아침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데 아 머리 아파, 아빠 나 머리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야 엄마한테 가봐. 엄마 품에서 애가 죽어. 얼마나 황당하냐. 평안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은 그 평안이 그칠 것이다. 과연 그때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평안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나서 평안할 수 있어요? 요번 뉴스 나왔잖아요. 강릉에 모녀가 놀러 갔다가 후진하는 차에 받쳐서 모녀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뭐에 여름휴가 갔다가 밥 잘 먹고 모녀간에 웃으면서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차가 후진해서 자기들을 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죽기 전까지 엄마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그런데 불과 1분 후에 5분 후에 자기들에게 닥칠 그 환난, 그걸 알았겠냐. 그 가정에 그런 환난이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 평안이 그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에 관한 일 두 번째,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다. 과연 그때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평안의 수도, 평안의 중심지가 사라질 것이다. 평안의 근원지가 사라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없어질 것이다. 과연 그때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에 관한 세 번째 이름은 예수의 죽음,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평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의 근원 되신 이가 계시다면 언제든지 그 평화와 평안이 회복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께서 죽으시면 이 세상에 진짜 정말로 평안은 없게 되는 것. 세상 임금이 노리는 것, 세상 임금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어느 때 또 평화의 왕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평화의 임금,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싹쓸이 다 아예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의 시대를 종료시킴으로써 이젠 평안의 시대는 없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대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화의 시대를 없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 세상에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오직 죽음만이, 사망만이, 어둠만이, 흑암의 권세만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계략.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같이 갔던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 종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젠
포도원 품꾼들이 단합을 해갖고 그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품꾼들이 야, 저 아들 죽이면 말이야 이거 우리 거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주인이 올 때 그 포도원 품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당신의 죽음을, 당신을 죽인,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포도원 품꾼과 같은 이 세상의 임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형벌 받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내려가시다가 바로 조금 가서 길 건너서 올라가면 골든게이트인데 왜 거기서 나귀를 멈추시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수께서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얼마 후에 이 땅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침내 몇 시간 후에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하셨던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과연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설교 초두에 신앙의 힘이다 그랬죠. 그 신앙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가 비록 우리에겐 환난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담대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담대하고 이기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 생활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 평안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3일 후에 대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예약이 돼 있어요. 31일 나고 전에. 네. 또 수면 내시경 하니까 뭐 나 잠자고 있을 때 관이 들어가서 다 보고 그러겠죠. 네. 뭐 엄청나게 용종이 크면은 뭐 그걸 절제해서 용종 절제수를 해야 되고 뭐 하나 떼는데 얼마고 두 개 떼는데 얼마고 엄청나게 겁을 줘요. 아 그러냐고. 조그만 거야 바로바로 내시경하면서 뗄 수 있지만 뭐 얼마 이상 큰 거는 뭐 떼질 못하기 때문에 또 제거 시술을 해야 된다.
엄청 겁을 줘요. 아, 그러냐? 알았다. 근데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평안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내 심령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평안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을 거부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부여잡았죠. 그 믿음을 부여잡았을 때 드디어 십자가에 거꾸로 바로 매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느냐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어떻게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이 함께할 수 있었고, 평안했기에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옆에서 칼로 목베임을 받는 자기의 가족, 부인, 아이들, 저 사자마비 되고 십자가 화형시키는 자기의 마누라가 불에 타면서 소리지르며 죽어가는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차례가 오니까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거부하지 않는다예요. 모닥불에서 불이 올라와 자기 몸을, 그 열기가 자기를 뜨겁게 그 열기가 자기 몸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그들 편에 섰고 마침내 그 죽음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괴로, 작은 슬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우리 편에 서게 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믿음을 인쳐주셨고 마침내 그런 자들의 편에 평안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고 일평생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